찬송가 3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엘르아살 및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나눌 지휘관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시므온 지파의 스무엘,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 므낫세 지파의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의 그무엘 등 12명을 지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사람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너훈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야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르베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베로시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다리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스룹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책임자 2명을 먼저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과 협력해 가나안 땅을 나눌 사람들로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1명씩 택하십니다. 할당 지역을 제비뽑기로 정하고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세분하는 일이 분쟁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함께라는 방식으로 모두가 수긍하고 만족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십니다. 가나안 땅을 나눌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각 지파에 세워진 지휘관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분배의 협력자로 세우신 사람들의 명단을 가나안 정탐 때 각 지파의 대표 명단과 비교해보면 갈렙 외에는 모두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으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에 소속될 뿐 아니라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세워진 지휘관 명단에 갈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만을 붙잡고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 지휘관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요. 이제 그 분배받은 것을 책임질 사람들, 직접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것들을 행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지만 우리에게 눈에 익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맨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그 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 여호수아가 그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오늘 그 나머지 지파에서 나오고 있는 지휘관들 쭉 보게 되면 다들 처음 보는 이름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 그곳에 죽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 땅을 실제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 출신이 아니라 직접 가나안 땅을 밟아봤고요, 구석구석 돌아봤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휘관을 뽑힌 것은 아니었고요. 그 잘 알고 있던 나머지 10사람은 다 죽었죠.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름들 다 지워지고 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휘관들이고요, 지도자들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지휘자는 필요하죠. 지휘할 수 있는 앞에서 대표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오늘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제 정치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택해졌을 것이고요. 또 종교의 대표자는 또 제사장 엘르아살이 돼 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러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평소의 모습이 그래서 지휘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 권위, 지휘자에 대한 그 지휘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옳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보게 되면 사람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연약한 것들이 있고요,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마찬가지죠. 그것은 모든 어떤 단체의 그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은 흠이 있고 큰 흠일 수 있겠지만 어떤 흠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앞에 세워졌을 때 그러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 흠이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제 갈렙을 또 보게 되면요, 갈렙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또 본문 해설에도 나왔지만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라는 이방인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이 선민의식에 정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것의 주류를 이룬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이제 잡족속들이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아마 지금 갈렙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이 나왔던 그 이방인 갈렙이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요,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만을 봤다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이 내세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은 믿음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힘들고 어려운 건 맞다. 그 땅에는 정말 강대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것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죠. 오늘 갈렙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쭉 이제 지휘관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요 오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많은 지휘관들이 있는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지파가 온전히 살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가운데에 지휘관 아니면 지도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 그 수요 말씀에서 그 받은 복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가정에 아니면 어떤 그 모임의 대표자, 지도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받은 복 아무리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온전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 계산하는 것,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 다 죽고 이 둘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과연 저 강대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계획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대한 가나안 민족,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주님을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이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과 내가 사모한 참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